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11면에 우리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세 절 우리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2장의 전체의 말씀에 이제 마무리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교회가 뭐냐,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고 말하는, 그래서 십자가로 화목을 이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이제 그 속에서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한다면 하나님과 성도 사회의 화평이 이루어진 곳, 이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참된 화목으로 인해서 성도와 성도 사이가 이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 자,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나누면서 지난 시간에 좀 봤던 부분이 뭐예요? 교회 안에는 차별이 있다 없다? 대답해 보세요.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고, 네가 종이냐 노예냐 주인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만찬식에 떡을 뗄 때 종과 주인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이 떡과 잔을 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같이 앉아서 서로의 떡을 떼어서, 그때는 빵이죠, 빵을 떼어서 서로의 입에 넣어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참된 화목이 바로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화목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참된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 출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오면 학벌도 중요하지 않고, 교회 안에 오면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한 가지만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이 타이틀만 이제 교회 공동체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교회가 어떤 곳이냐 이런 주제 속에서 바울은 이제 오늘 결론으로 20절부터 22절까지 한 번 더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어떤 곳이냐. 거기에 바울은 먼저 이제 교회가 화목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참된 화평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부르심의 소망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세 가지만 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고 말할 때, 교회는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고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다, 이것이 바울이 정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좀 주목해 볼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21절 한번 눈으로 봐주세요. 21절,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우리 그 뒤에 구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이 되어 가고. 그리고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앞에 되어 가고 뒤에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 두 단어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공동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공통분모로 얘기하는데 그것은 완성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현재 진행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두 단어다 되어가고 지어져 가느니라, 이 두 단어가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완성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과정 안에 있는 공동체지 완벽하고 완성이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교회는 그래도 완벽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피로 사신 교회는 완벽하지만 그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 성도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는 미숙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그래서 성숙한 성도가 아니라 성숙을 위해서 그 과정을 지나가는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과도한 기대감을 가질 때가 있죠. 왜냐하면 세상은 그 시대 정신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지 몰라도 적어도 교회에 오면 다르다라는 기대감을 안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가장 큰 이제 시험에 드는 일이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날개가 달린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얼굴이 하얗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제 뒤에 보면 날개도 있고, 그리고 말도 사근사근하게 하고, 모든 것을 내어줄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고 교회에 들어와 봤는데, 교회와 세상이 차이가 없다라는 점에서 깊이 실망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과도한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느끼는 그 현장에서의 차이가 사실은 많은 교회를 모르는, 처음 교회에 입문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갈등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포함하고 여러분 성숙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많이 성숙해 계십니까? 만약에 성숙도를 따진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성숙된 성도일까요? 교회를 이루는 많은 성도들은 모든 면에서 다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성품이나 인품이 어쩌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라고 있는 것이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성숙한 교회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성숙한 성도도 없는 것이죠. 함께 지어져 가면서 교회도 성도도 조금씩, 어제보다는 오늘이,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점점 나아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안에 이제 싸움이 이런 싸움 아닙니까? 말씀을 지키고 그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어떻게 하는지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싸움이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는 멈춘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성숙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농공교회도 지어져 가는 것이, 500년 교회들 된 교회도 지어져 가는 것이, 이 지상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것이. 간혹 이제 교회 안에서 보면 이제 실망할 때가 있죠. 부족한 것이 보이기도 하고,
연약한 것이 보일 때 참 우리가 그 부분을 놓고 실망도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회가 아직 연약한 부분이 있고 교회가 지어져 가는 과정에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연약한 부분이 보이면 내가 그 부분에 들어가서 섬겨내고 더 그 부분을 성숙할 수 있도록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는 일이 바로 조금 더 성숙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 너희들도 다른 교회들보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서 어떻게 보면 1, 2위를 다투고 있는, 그래서 교세면이라든지 여러 면의 구성원들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소아시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되는 교회이지만 그런 모든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를 보고 야, 그 교회 대단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에베소 교회도 결국은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것이 정상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하는구나. 그러므로 이 지어져 가는 오늘 우리들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교회를 붙드셔서 결국은 성숙의 과정까지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눈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회는 그렇다면 지어져 가는 일에서 바울이 애써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20절을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바울이 애써 강조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그 중심의 기초에 대한 부분을 바울이 언급하면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의 기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되셨느니라, 이 표현은 되어질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미 되셨고 지금도 되시고 앞으로도 되실 것이라는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동시에 포함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성숙해 가고 어떤 교회가 그 성장이 멈추지 않는 교회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표현하고 싶었던 교회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아까 함께 나누었죠. 교회는 완벽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계속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성숙을 향하여 그 과정 속에 온전한 성숙이 이루어지는 교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이제 우리가 모퉁이 돌 이렇게 말하면 기초석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기초석 위에 벽돌이 쌓여지고 돌이 쌓여지는 거예요. 모든 것의 출발의 기초를 의미하는 거죠. 사실 이 부분에서 바울이 매우 염두에 두었던 부분이 있죠. 그것은 교회의 출발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성도와 성도 사이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질 때 무너지지 않고 교회가 되어지는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건물이 지어져 가고 지어져간 건물이 지탱되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은 없지만 교회의 기초가 사람이 되었다,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 된다, 그러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단체나 어느 특정한 그룹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 그러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혹 교회 안에 뭐 입김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 되게 위험한 발언이에요. 언제나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고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정책이라든지 교회의 판단의 근거는 항상 예수님이 하신 말씀 위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저도 어떤 일들을 이제 결정하게 될 때 우리 당의 장로님들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참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도 기도하면서 제일 많이 묵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농공교회의 당회장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부분을 판단하실까? 예수님이면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하실까? 항상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기초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흘러가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기초석이라는 것에 좀 우리가 동의하고 집중한다면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하나의 생각을 하고 있는 학자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게이트라는 학자와 헨손이라는 학자는 이 모퉁이 돌이 단순히 모든 건물을 짓는 기초석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시에 그 유대 사회나 그리고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문화권 속에서 기초석의 모퉁이돌도 되지만 모든 건물을 지었을 때 그 건물의 꼭대기에 얹는 돌로서도 모퉁이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를 살아보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초석도 되지만 모든 건물의 가장 어떤 의미에 보면 제일 꼭대기 위의 돌, 마지막 그 돌을 딱 얹으면 이제 건물이 완성되는 그런 것으로서의 모퉁이 돌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그 말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위치가 기초석으로서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지향하는 모든 지향점에 가장 위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높은 곳에 존귀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초석이라든지 아니면 마지막 건물의 제일 높은 곳에 마지막 올려지는 돌이라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교회에 영광을 받으실 그리고 모든 일에 가장 존귀하고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셔서 그분이 교회의 마지막 돌이 되어질 때, 다시 말해 마지막 건물의 최상층에 딱 얹어질 때 교회가 교회되고 건물이 건물이 되듯이 언제나 교회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교회의 결론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유치부 아이들,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일 좀 사역 중에 참 보람됐던 사역이 제가 유치부를 4년 동안 사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부서와 같이 했는데 그 유치부 아이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게 아이들이 그래도 좀 눈이 똘망똘망하고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이제 설교 마치고 나면 퀴즈를 내고 퀴즈에 답을 하면 이제 선물을 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아이들은요 항상 대답합니다. 모든 질문의 답은 하나입니다.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홍해를 건너게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모든 질문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0번 예수님 외치면 그래도 한두 번은 맞거든요. 아이들의 머리에 딱 있는 거, 모든 질문의 답은 예수님. 예수님 하면 답을 맞춘다. 물론 아이들이 지각이 약하고 성경의 지식이 약하긴 하지만 저는 이것이 어떤 하나의 영적인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약해집니다.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많이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약하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시대와 상황을 넘어서 언제나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교회가 약해진다, 예수님이 약해져서 교회가 약해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지 않고 사람이 머리가 되었을 때 항상 교회사를 들여다보세요. 교회가 약해졌어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오히려 더 교회는 강건했습니다. 왜요? 오직 불뜰 분이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든 기준이,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핵심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예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의 존귀, 그 위치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어질 때 교회가 교회로서 진정한 영적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한시라도 잊지 않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점점점 지어져가는 성도들에게는 바울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두 가지가 되겠죠. 하나는 공동체 이름의 성전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개인으로서의 성전도 저는 이 부분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각자가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점점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이 성전의 이 품새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서로가 아름다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봐주세요. 어제 오늘 이제 방수공사 한다고 우리 장로님들이 다 나오셔서 어제 오늘 계속 이제 지금 돌보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구석구석에 가보면요, 똑같은 게 없어요. 돌의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물론 정형화되어 있는, 규격되어 있는 돌들의 크기는 있지만 여러분, 구석구석을 보면요, 다 모양도 크기도 그리고 중량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그 다 다름이 모여서 농공교회 당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연결되었다, 이 표현은 일괄적이고 어떤 정형화된 것을 찍어내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각자의 인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그리고 각자 살아온 인생의 길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죠? 서로 연결되어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바울이 오늘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그렇게 지어져 가지만 서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떻게 됩니까? 서로 찌르기도 하고 다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의 부분들, 서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서로의 못남들이 서로 연결되어 드러나기도 하고 서로의 불편함들이 서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의 지향점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건 바로 성숙한 성전으로서 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한번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얼마나 완벽하십니까? 예수님의 터가 되고 예수님이 기초가 된, 그래서 예수님이 완벽하게 세워놓은 그 위에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 위에는 이제 초신자들이 있겠죠. 자, 우리 초신자들의 얘기는 좀 따로 그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성도들 보세요. 밑에 부분은 예수님과의 연결은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루었죠.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매끄러워요. 이 관계의 틀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성도와 성도를 봐주세요. 어떻습니까? 울퉁불퉁해요. 어떤 부분은 뾰족 튀어나와서 또 다른 성도들을 찌르기도 하죠. 또 어떤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위축이 되어서 그 성도가 나를 찌를 때 좀 위축이 되어서 좀 빠지는, 그래서 서로 보세요. 막 삐쭉삐쭉해요. 또 그 성도 위에 세워진 초신자들을 보세요. 그 면이 편편합니까? 또 울퉁불퉁한 거죠. 바울이 서로 연결되어져 간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저 장면을 한번 봐주세요. 완벽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좀 기대할 만큼 매끈합니까? 좀 의지하고 기대고 싶은데 빼쪽해요.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널따나게 해서 의지하고 싶은데 또 기울어져 있어요. 금방 기울어지니까 무게를 못 이기고 내려오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기초는 완벽하지만, 그러나 그 위에 있는 성도들은 서로 옆과 위와 또 서로 아픔을 주기도 하고 서로 찌르는 가시처럼 찌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거기에 중요한 방점이 있잖아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울퉁불퉁하지만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반듯하다는 것에 중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듯하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50보 100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많은 갈등을 보면 이런 거죠. 네가 바뀌어야 된다. 네가 좀 변화되어야 된다. 우리는 그런 눈을 가지고 서로 연결되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반듯한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요? 찌릅니다. 그가 바뀌지 않으니까 외면하기도 하고, 바뀌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아예 마음을 두지 않고 그와 만남이나 교제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 때는 그렇게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부족하고 서로가 맞지도 않고 다 우리는 틀리지만, 주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 부르실 때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을 받아내야 합니다. 나를 찌르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베푸신 무한하신 그 주님의 화평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가 바뀌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기꺼이 내가 바뀌고 기꺼이 내가 낮아지고 기꺼이 내가 그를 인정함을 통해서 그가 나를 찌를 때 내가 깎여지고, 내가 깎인과 동시에 그 찌르는 그 형제도 그 자매도 깎여짐을 통해서 함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공동체가 공동체로 가지는 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교회들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들마다 다툼이 일어나서 참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한 고비만 넘어가면 되는데, 서로가 다름이 인정되어지고 서로의 부족함이 인정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기초 앞에, 주님의 터 닦은 거기 앞에 엎드리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도 연약했군요, 나도 잘못이 많습니다라고 그 고비를 한번 뛰어넘어서 그 화평을 이루신 주님 앞에 모두가 나아갔다면 교회가 시험 들지 않고 그 부분을 잘 이겨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만 그럴까요? 오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훈련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갈등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그분들을 받아내고 하나님 주시는 화평을 이루는 이 영적인 DNA가 교회 안에서 서로 세워지고, 그 영적인 근육과 DNA가 단단해질 때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 세상 사람들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저를 따라서 한번 할까요? 공사 중. 항상 교회는 공사 중. 그래서 그 성도가 나를 좀 어렵게 하고, 나는 그 집사님 때문에 내가 좀 시험 들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팔짱 딱 끼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고, 뭐라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공사 중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공사 중입니다. 내가 지금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 공사 중인데 뭐 이렇게 팔 걷어 붙이겠습니까? 가재미 눈 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공사 중이고 우리도 공사 중입니다. 어쩌면 공사하다가 우리 천국 갈 수도 있습니다. 공사하다가 다 치워져 가는 것이죠. 자, 우리 한 가지만 좀 오늘 더 보겠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여기서 바울이 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 터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런 거죠. 교회는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서 모든 중심에서 출발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의 이 터라는 부분, 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뿌리시죠? 씨를 뿌리세요. 근데 이 씨는 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사도들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사도들은 누구이고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자, 여기서 사도라고 정의하는 것은 하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 사도예요. 그래서 이 사도는 사실은 역사 속에 사라지는 직분입니다. 지금은 사도라고 말하면 그 이단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라는 직분은 부활을 목격한 거죠. 여러분, 부활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터라는 단어는 말씀과 복음이 동시에 살아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에서 지팡이를 든 뭐 그런 수염 난 이런 선지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주로 계시를 말하고 있는 신약에서 그 은사를 받은, 계시의 은사를 받아 계시를 말하는 자들을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직분 중에 하나이죠. 은사와 직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여러분, 계시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막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보인다, 미래가 보인, 막 그게 계시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의 계시는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는 자들이에요. 거기에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가 임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양에 보면
이제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제 환상을 보고 뭐 그런 이제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때 말하는 이 환상을 본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말씀을 본다는 단어예요. 말씀을 본다는. 그래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터 위에라는 단어는 결국 무엇이 교회의 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교회의 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좁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살아있는 곳, 그 터 위의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의 대안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이 시대의 대안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대안이 됩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저도 요즘 뭐 대선 후보들 나와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냥 답답해 죽겠어요.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 그런 생각해. 사람에게는 기대할 게 없구나.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땅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을 보내달라고.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을.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지도자. 그 지도자들이 오늘 우리 시대의 대안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대안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핵심이요 기초가 되어야 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오늘도 찌르고 내일도 찌르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 상처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 우리는 성전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 탓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신 예수님 중심,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성도들을 받아내고 성도들을 안아내는 그런 참된 기쁨과 중심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공사 중이에요. 개인도 공사 중이고 교회도 공사 중입니다. 그런 우리 앞에 지금도 화평을 이루시고 화목을 주시는 그 선한 주님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고 또 중심이 된 그 교회가 말씀의 터 위에 굳건히 설 때,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서 가장 부요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그 핵심을 두고 결국은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위에 예수님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을 사랑하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